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눈빛 하나가 하루 종일 마음에 박혀 있었습니다. 분명 스쳐 지나간 것에 불과한 표정이었는데 그것이 가슴 속에서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밤의 어둠 속에서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아 보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깨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 표정을 지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혹시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가슴 한편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비단 그날 밤만의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그런 밤을 겪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돌아선 뒷모습 하나에, 혹은 답장이 오지 않는 고요함에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때로는 스스로를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2500여 년 전 인도의 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을 향해 고요히 앉아있던 한 수행자에게 마라라 불리는 존재가 찾아왔습니다. 마라는 갖은 위협과 조롱으로 그를 흔들려 했습니다. 두려움을 던지고 욕망을 던지고 분노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수행자는 단 한 번도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요히 앉아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그가 바로 석가모니, 부처였습니다. 부처는 그 밤 이후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정령 밖에서 온 것이냐고, 아니면 당신이 그것을 안으로 들인 것이냐고. 이 물음은 2500년이 지난 오늘 밤 잠들지 못하는 당신에게도 똑같이 건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부처의 눈으로 그 밤의 고통 속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그 무거운 감정의 한가운데로 천천히 그러나 두려움 없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시선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영상은 바로 그 마음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구독을 눌러두시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곳이 작은 쉼터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바라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높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부처를 찾아가 가르침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한 척 넘겼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이 부처를 향할수록 그 불편함은 점점 뜨거운 것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부처를 찾아갔습니다. 가르침을 구하러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쏟아내러 간 것이었습니다. 부처의 앞에 선 바라문은 쌓아두었던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었습니다. 거친 말, 모욕적인 말,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들이 그의 입에서 쏟아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일어서려 했고 누군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깊은 호수처럼 그는 고요히 앉아 바라문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 말이 자신에게 닿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라문의 말이 끝났을 때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처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습니다. 그대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가져갔는데 그 사람이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라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야 가져간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가 지금 내게 가져온 그 분노와 욕설,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그대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바라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분노로 불타오르던 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그제야 비로소 보았습니다. 부처에게 던진 것은 부처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에서 자라난 것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 밖으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부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만으로 분노는 주인에게 되돌아갔습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 가지 물음이 떠오릅니다. 그날 밤 당신을 잠들지 못하게 한 그 차가운 눈빛, 그 무심한 말투, 그 외면의 기억, 그것은 과연 누가 당신에게 준 것입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받았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느낌이 들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두 손으로 꼭 움켜쥡니다. 마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니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듯이 가슴 속 깊이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것을 들여다보고 뒤집어 봅니다. 왜 이런 선물이 나에게 왔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것을 받아야 하는가? 끝없이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말합니다. 그것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누군가의 미움이 당신에게 도착하려면 반드시 당신이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어야 합니다. 받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마음먹는 것만으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마는지, 왜 그 선물 앞에서 손을 거두지 못하는지, 그 마음의 구조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안에.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이상합니다. 수백 마디의 따뜻한 말 속에 섞인 차가운 말 한마디가 다른 모든 것을 삼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10사람이 웃어주어도 한 사람의 차가운 시선이 밤새 머릿속을 맴돕니다. 왜 그러한 것일까요? 부처는 이것을 가시에 비유하셨습니다. 넓은 들판을 맨발로 걸을 때 수천 송이 꽃잎을 밟아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작은 가시 하나에 발을 찔리면 온몸이 그곳에 집중됩니다. 그 가시는 작디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꽂힌 순간 들판의 아름다움은 사라지고 오직 통증만이 세계의 전부가 됩니다. 누군가의 싫어함도 그와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아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혹은 단지 느낌 하나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이 마음에 박히는 순간 나머지 모든 온기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고통이 시야를 독점합니다. 왜? 하필 그 가시만 느끼는 것일까요? 부처는 그 까닭을 가래라 하셨습니다. 가래란 목마름입니다. 사막을 걷는 사람이 물을 찾듯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목마름, 인정받고 싶다는 목마름,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이고 싶다는 목마름. 이 목마름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부처는 말합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온 것이라고.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누군가의 품을 찾았고 누군가의 눈을 바라보았고 그 눈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통해 비로소 자기가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합니다. 칭찬을 먹고 인정을 마시며 사랑을 호흡하면서 그것들이 주어질 때 우리는 존재한다고 느끼고 그것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사라지는 것 같은 공포를 느낍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은 바로 그 목마름의 자리를 건드리는 일입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타인의 미움이 가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목마름이 깊은 사람에게는 작은 무관심조차도 견디기 어려운 통증이 됩니다. 가시가 아픈 것이 아닙니다. 가시가 꽂힐 자리가 이미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처음으로 거절당했던 기억을. 함께 놀자고 손을 내밀었는데 외면당했던 그 순간을, 혹은 열심히 한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그 조용한 실망을. 그때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났는지 기억하십니까? 다시는 그런 기분을 느끼고 싶지 않다는 다짐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착해지려 했고, 더 잘하려 했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썼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면 다시는 그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는 조용히 묻습니다. 모든 꽃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꽃이 잘못 피어난 것입니까?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 그것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은 끝없는 갈증입니다. 한 사람의 인정을 얻으면 다른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고 10사람이 좋아해 주어도 한 사람의 싫어함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이 갈증에는 끝이 없습니다. 사막에서 신기루의 물을 찾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는 이 갈증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픈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사랑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가시를 뽑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상처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바로 아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고 할 때 그 나는 대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이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나이니까요. 그런데 부처는 이 당연한 것에 물음표를 찍으신 분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사람, 그 사람이 나입니까? 5년 전의 나와 오늘의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까? 화가 났을 때의 나와 평온할 때의 나, 누군가 앞에서의 나와 혼자 있을 때의 나, 이 수많은 나 가운데 어떤 것이 진짜 나입니까? 부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실은 5가지 흐름이 잠시 만나 이루어진 모습일 뿐이라고. 그것을 오온이라 합니다. 몸의 감각, 느낌, 인식, 의지, 그리고 의식. 이 5가지가 강물처럼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면서 어떤 한순간의 모습을 우리는 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강물은 잠시도 같은 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나는 한 호흡 전의 나와 이미 다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싫어하는 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만들어진 상일 뿐입니다. 그 사람은 나의 어떤 한순간, 어떤 한 면, 어떤 한 말을 보고 자기 마음 속에 나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그림이 진짜 나입니까? 부처의 제자 아난다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괴롭습니다. 부처가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도 그대가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그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 마음속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싫어하는 그 사람은 당신의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밤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어떤 아픔을 안고 사는지 과연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비친 당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림자가 곧 나인 줄 알고 처절하게 아파합니다. 허공에 쏜 화살이 허공을 다치게 할 수 없듯이 그림자를 향한 미움은 본래 나를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그 그림자를 나라고 믿을 때 비로소 화살이 살을 파고듭니다. 부처가 말씀하신 무아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굳게 믿고 있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매 순간 변하고 흐르고 새롭게 태어납니다. 어제의 나에게 꽂혔던 가시가 오늘의 나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까닭이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그 문장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고정된 것이 없다면 싫어함의 대상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름이 구름을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그림자가 드리우지만 하늘 자체가 어두워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가슴은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아는 것 너머에
바라보는 것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바라봄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처마 끝에 앉아 빗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빗방울은 하나하나 다른 소리를 냅니다. 어떤 것은 잎사귀를 두드리고, 어떤 것은 돌 위에 부서지고, 어떤 것은 흙 속으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비를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는 감정도 그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이 온 것이고, 분노가 오면 분노가 온 것이며,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그것들은 마치 여관에 찾아오는 손님과 같아서 들어왔다가 머물다가 떠나갑니다. 문제는 손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주인이 손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았다는 느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그 감정에 빠져들거나 혹은 그 감정을 억지로 밀어내거나, 빠져들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밀어내면 가슴 어딘가에 응어리가 남습니다. 어느 쪽이든 편안하지 않습니다. 부처는 제3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빠져들지도 밀어내지도 않는 길, 다만 바라보는 길이었습니다. 그 바라봄을 설명하기 위해 하나의 풍경을 그려보겠습니다. 고요한 강가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르고 있고 그 위로 낙엽이 하나 떠내려옵니다. 당신은 그 낙엽을 봅니다. 가만히 지켜봅니다. 낙엽은 물살에 따라 이리 흔들리고 저리 돌다가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져갑니다. 당신은 그 낙엽을 건지려 강에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눈을 감아 못 본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보았습니다. 부처는 이것을 알아차림이라 하셨습니다. 바알리어로는 사띠라 합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 서운함이 흐르고 있구나. 아, 지금 내 가슴이 조여오고 있구나. 아, 지금 나는 그 사람의 표정을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서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감정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감정 그 자체가 됩니다. 슬플 때 나는 슬픔이고, 화가 날 때 나는 분노입니다. 그러나 한 발짝 물러서서 아, 슬픔이 왔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나와 슬픔 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그 작은 공간이 자유의 시작입니다. 부처의 제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보기만 하면 정녕 고통이 사라집니까? 부처가 대답하셨습니다. 낙엽이 강물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강물은 흐르고 낙엽은 떠내려간다. 다만 그것을 보아라. 너는 강이지 낙엽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반응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면 상처받는 것이 당연하고, 상처받으면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하고, 괴로우면 밤잠을 설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이 연쇄 반응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 사이에 끼어들 틈이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는 말합니다. 바로 그 틈이 있다고,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짧은 순간이 있다고. 그 순간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더 이상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것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무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온전히 느끼되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와도 젖지 않는 연잎처럼 감정이 와도 물들지 않는 마음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엽은 계속 흘러올 것입니다. 서운함도, 억울함도, 외로움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강에 뛰어들 것인지, 강가에 앉아 바라볼 것인지를. 부처는 이 바라봄을 수행이라 하셨습니다.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다시 앉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바라봄이 쌓이면 마음에 어떤 변화가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시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학자가 부처의 제자를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르침을 구하면서도
자기가 아는 것을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자기의 학식을, 자기의 견해를, 자기의 경험을 쉬지 않고 쏟아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그를 위해 차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잔에 차가 가득 찼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가 소리쳤습니다. 그만,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가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도 이 잔과 같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타인의 평가로, 나에 대한 기대로, 사랑받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잔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미움이라는 한 방울이 떨어지면 바로 넘쳐 흐릅니다. 넘친 것이 밤새 마음을 적시고 우리를 잠들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는 이 가득 찬 잔을 비우라고 하셨습니다. 비운다는 것이 무엇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꽉 쥐고 있던 것을 놓으라는 뜻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을, 타인의 눈에 빛이 나여야만 한다는 그 믿음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비운다는 말이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으면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나라는 존재가 희미해지는 것은 아닐까? 텅 빈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외롭고 쓸쓸한 일은 아닐까? 부처는 그 두려움마저도 알아차리라 하셨습니다. 비움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 역시 집착의 한 형태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 그릇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빈 그릇만이 무엇이든 담을 수 있습니다. 가득 찬 그릇은 더 이상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인정의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은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은 늘 부족함을 느끼고 받아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사람의 사랑을 받아도 한 사람의 미움에 무너지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잔이 가득 차 있으니 아무리 부어도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잔을 비우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비워진 자리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타인의 시선 없이도 나는 여기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나의 호흡은 이어지고 나의 심장은 뛰고 있다는 것을, 존재 자체가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이것이 부처가 말씀하신 비움의 역설입니다. 내려놓을수록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넓어지고 넓어질수록 더 많은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비움이 일어난 마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부처는 이것을 고요한 호수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지만 바람이 그치면 호수는 다시 고요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불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호수가 본래 고요하다는 것을 아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미움이라는 바람이 불어올 때 마음의 수면에 물결이 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물결이 호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물결 아래에 깊고 고요한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받지 않는 법을 알았고, 목마름의 뿌리를 보았고, 나라는 허상을 알아차렸으며, 감정을 바라보는 힘을 배웠고, 비움의 평화를 만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 모든 것을 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건네야 할 한마디가 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구름이 달을 가리는 밤이 있습니다. 그런 밤에는 세상이 어둡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그림자가 짙어지고 마치 달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달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름이 잠시 가렸을 뿐 달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을. 부처는 우리의 본래 마음을 달에 비유하셨습니다. 탐욕이, 분노가, 어리석음이 구름처럼 마음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타인의 미움에 흔들리고 인정의 갈증에 허덕이고 나라는 허상에 집착할 때 마음은 온통 구름에 뒤덮인 것처럼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당신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구름 너머에 달이 있듯이
고통 너머에 당신의 본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빛나고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아도 줄어들지 않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고요한 빛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는 이것을 불성이라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깨달음의 씨앗, 그것은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가리고 있던 구름을 걷어내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부처의 제자 가운데 한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행에 열심이었지만 늘 자기 자신에게 가혹했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흔들려도 자신을 꾸짖었고 감정이 일어나면 자기가 부족한 탓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부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자주 흔들립니다. 부처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다른 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일으켜 줍니다. 그런데 왜 그대 자신이 넘어지면 일으켜 주지 않고 꾸짖는가? 그 한마디에 비구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으면 상처를 받는 것도 모자라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내가 부족하기에, 내가 그런 사람이기에. 타인의 미움이 화살이라면 자기 비난은 그 화살을 더 깊이 밀어넣는 손입니다. 부처는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비는 남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탓하지 마십시오. 아파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며 아프다는 것은 아직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넘어졌으면 일으켜 주십시오.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을. 부처는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등불이 되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타인의 빛에 기대어 자기 길을 밝히려 하면 그 빛이 꺼질 때마다 어둠에 빠집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라는 빛, 사랑이라는 빛, 좋은 평가라는 빛, 그것들은 모두 밖에서 오는 빛입니다. 밖에서 오는 빛은 언제든 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의 등불은 다릅니다. 그 등불은 누가 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켜져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인정받지 않아도, 사랑받지 않아도, 미움을 받더라도 나는 여기에 있고 나의 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부처가 마지막으로 남기고자 한 말씀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싫어할 때 당신의 등불이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바람이 부는 것일 뿐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등불을 끄지 마십시오. 손으로 감싸 주십시오. 그 등불은 당신이 지켜야 할 유일한 빛입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처의 눈으로 한 사람의 밤속을 걸어왔습니다. 누군가의 미움 앞에서 잠들지 못하던 그 밤으로부터 시작하여 받지 않으면 돌아가는 선물의 이치를 배웠고 사랑받고 싶은 가래의 뿌리를 들여다보았고 미움받는 나라는 허상을 알아차렸고 강물 위의 낙엽처럼 감정을 바라보는 법을 익혔고 빈 그릇의 평화를 만났으며 마침내 스스로의 등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처는 이 모든 가르침을 한마디로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알면 괴로움은 그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원인은 언제나 밖이 아닌 안에 있다고. 누군가가 당신을 싫어할 때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여 가슴에 품고 밤새 들여다보고 나를 깎아내리는 도구로 삼는 이 마음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다시 그 차가운 기억이 찾아오거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것이 왔음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왔구나. 그리고 그것을 받지 마십시오. 강물 위에 떠내려가는 낙엽처럼 잠시 바라보다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말해주십시오. 괜찮다고, 흔들려도 괜찮다고. 당신은 본래 온전하다고. 부처가 2500년 전에 밝힌 등불이 오늘 밤
당신의 어둠 속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실 그 등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